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신 7말씀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맨 처음이 뭐죠? 용서입니다.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3여, 그 다음에 4엘, 이렇게.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몸의 70%를 구성하는 물이 다 빠져나갔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리고 주님도 목이 마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목마르듯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 그리고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적인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은 6번째 말씀, 이제 내일 부활주일에는 7번째 말씀과 부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상칠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번째 말씀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은 이 하나의 문장에 담긴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또 앞으로도 죽게 될 것인데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헬라어로 보면 제가 이게 교재에 썼는데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발음을 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 이루셨다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모든 일이 다 마쳐졌다. It is finished. 이게 테텔레스타이.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으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이 문장으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소명대로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다 이루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6번째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었는데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자,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화면에 보면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 보면 10절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었다. 14절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는데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따라하겠습니다.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영원히.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지요.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영원히.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들만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만 구원한 것도 아니고 가고 살아가고 오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영원히 과거에 죽은 자나 현재 우리나 앞으로 올 자나,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영원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아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는 것도 얼핏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짓지 않을 죄,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해가 될 법하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복음 시리즈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강 저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강 이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강을 우리가 도보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죄의 큰 강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이 강을 도보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살이 세니까, 물이 깊으니까 우리가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한 일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건너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죠. 마치 조그만한 나룻배가 있으면 사공한테 돈을 주고 나룻배 삭스를 줄 테니까 제가 저쪽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건너서 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때마다 그 배를 타야 되고 삭스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공은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둘기나 아니면 곡물이나 소나 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아주 심할 때나 내가 배를 타고 싶은데 이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전쟁할 때는, 전투할 때는 못 바치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못 나가는 상황이 여러 번 생기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제사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조그마한 배 타고 건너가는 거 다 없애버리시고 큰 브릿지, 다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다리만 건너가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죠.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갈 길 가면 되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배삭도 필요 없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튼튼한 다리만 건너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가 그 다리를 건너갔다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다리는 무너지는 다리가 아니니까. 오늘 사공이 배삭을 주면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사공이 아파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어제 건너갔고 오늘도 건너가고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 2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면 그 다리만 건너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방금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셨다. 단번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 어제 건너갔는데 오늘 다리가 끊어졌으면 어떡할까? 불안할 필요도 없고 1년, 2년 후에 다리가 끊어졌을까?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once, 단 한 번에 for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직 짓지 않았지만 죄를 여러분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약속을 하셨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다리만 건너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미래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제일 대표적인 속성이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리를 매일 건너가고 어제도 죄 지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 하겠습니다. 내일 또? 그럼 하나님이 야 진짜 너무하다 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어제 오고 오늘 오고 하루에 여러 번 가도 괜찮아. 넌 괜찮아. 내 자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다리.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이 다리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제 지었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제가 군목할 때였습니다. 제가 군목할 때 이제 저기 강원도 강릉동의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젊었거든요. 뭐 지금도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때 훨씬 젊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 아이가 제 아들 둘 아닙니까?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둘째가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군목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원도 동해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이제 군목 생활을 하는데 아들 둘인데 큰애가 이제 뭐 5살, 둘째가 2살, 이제 3살, 6살쯤 되니까 한참 뛰어다닐 때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뭐 병사들 예배, 간부 예배에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 군인 가족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들끼리 이제 뭐 예배당에 오면 너무 좋은 거죠.
나가서 그 얼마나 연병장도 넓고 얼마나 군대가 놀 데가 많습니까? 주일날 차도 안 다니지. 애들이 땀 뻘뻘 흘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놉니다. 그런데 보면 큰 애는 잘 노는데요, 작은 애는 잘 못 놉니다. 왜? 형들이 다 7살, 8살 이러니까 지는 놀고는 싶은데 3살짜리가 놀아봐야 얼마나 놀겠습니까? 막 뛰어 올라가면 따라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그럼 얘는 형들이 어디 갔나 보면 없고,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는 놀고 싶은데 아직 어리니까 힘은 붙이고. 그럼 아이들한테 다 초코파이도 주거든요. 군대 영원한 간식이 초코파이 아닙니까? 그러면 초코파이 갖고 놀다가 형들을 어디 딱 놔두고 노는데 지는 갖고 놀다가 어디다 흘렸는지 초코파이는 없고 형들은 없고 땀은 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올까요? 제 방에 오는 겁니다. 제 방에. 근데 주일날 목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주일날 유일하게 제 방에 아무런 노크도 없이 아무런 예약도 없이 열고 싶을 때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얘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아빠 방이 저기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땀나서 들어올 때도 있고 형들하고 놀다가 못 만나서 울고 들어올 때도 있고 언제든지 노크 없이 제 방에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둘째가 딱 들어오면 왔어? 그러고 바로 제가 안아줍니다. 아유, 아이가 왔는데, 그죠? 아빠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땀도 닦아주고 옷도 털어주고, 그러면 항상 얘가 안기는 이유가 있거든요. 놀다가 배고파서 들어오는 겁니다. 준아, 초코파이 줄까? 이렇게 쑥스러워. 그럼 이제 초코파이 줍니다. 초코파이 주고, 하나는 먹으라 그러고 이제 음료수도 꺼내주고 하나는 포켓에 넣어주고. 그래서 지금도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도 어릴 때 초코파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들어올 때 표정이랑 나갈 때 표정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주일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늘 제 방에 완전히 프리패스로 아빠의 환경과 관계없이 아빠 방은 무조건 들어가면 구원의 방이 되는 거죠. 시원하게 땀도 닦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빠 하고 제 방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럴 수 있지만 아들이 들어오면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나갈 때 참 행복하게 나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죄를 짓고 어제도 용서를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 또 이 죄를 짓고, 내가 수십 년째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염치도 없지.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나의 아빠니까. 아빠는 자녀가 오면 그래, 뭘 원하니? 다 말해라. 내가 다 주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주었다. 그 마음으로 아빠가 기다리는데,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시면서 그 가슴 아픈 가슴으로 그것을 다 견뎌 내셨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다 이루었다. 한 번이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죄를 다 용서했으니 불편해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너희가 필요한 것도 달라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랑의 내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늘 사랑의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어제 왔는데 또 왔냐 이런 분도 아니고 그냥 힘들고 지쳐도 나에게 와라. 그냥 노크 안 해도 되고 불쑥 들어와도 된다. 염치 없어도 된다. 지저분해도 된다. 그냥 들어오면 그래 뭐 필요하니 다 알아서 해주고 나갈 때는 행복한 웃음을 이 얼굴에 머금도록 내가 해주마. 수고와 무거운 모든 이 세상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런 자격 갖추지 못해도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누리기만 하면 되는 나. 다시 합니다. 다 이루신 주님, 누리기만 하면 되는 나. 오늘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주님 주시겠다는 복,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오늘도 행복하게, 내일도 행복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약속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저를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주님, 제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너를 지키시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좋은 동역자도 주시고 또 치료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게 하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자를 통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묻고 주님 주신 직분에 충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 앞에 칭찬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애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무수한 복, 넘치는 복, 차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